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추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집안이라서 농사와는 거리가 먼데요. 하지만 저희 외갓집은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외할아버지는 아주 성실한 농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농지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웃들이 짓지 못하는 땅도 대신 맡아서 굉장히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8남매의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성장시키도록 열심히 농사를 지었죠. 저희 외갓집이 같은 강릉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자주 외갓집에 갔습니다. 버스 한번 타면 가니까요. 갈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장면들은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주로 추수 때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어떤 때는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캐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익은 감을 따서 꽃감을 만드는 장면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서 40년도 넘게 옛날 일이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그 어릴 때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그것을 돕는다고 장난을 치다가 야단 맞았던 기억도 나고요. 자, 이렇게 농사라는 것 돌이켜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죠. 농사에는 시즌이 있죠. 씨를 뿌리고 또 중간중간 계속 관리해주고 추수 때까지 그 긴 수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 중간중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지 않으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사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농사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농사의 원칙을 가지고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일을 설명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농사의 원칙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주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는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 속에 마을로 달려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음식을 구해서 드시기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죠. 본인도 배가 고프시지만 하지만 그것을 참으면서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이제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보여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 존재들이다.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육의 양식에서 영의 양식으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세상에 눈을 뜨고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의 시선으로 영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선에 맞춰서 그 시간의 때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때는 지금을 어떤 때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농사에는 우리가 아는 시점들이 있죠. 씨를 뿌리고 나면 물론 농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결실하기까지 드는 그 시간이. 하지만 일반적인 시간이 있죠. 사계절이 있는 나라 같으면 봄에 주로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자라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 때가 되면 수확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만약 지금의 시간이 여름이라면 아직 몇 달 남았구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 농사의 시즌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날은 오랜 기다림 속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 도적처럼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순간 주님은 지금 임했다. 이미 곡식이 익었다. 수확의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시대부터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임박함을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메시아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메시아의 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10년, 20년 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시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님의 초림하셨던 것처럼 재림의 시간이 내일 임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은 지금 사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긴박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사실 듣는 제자들은 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 주님이 돌아오신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히트친 영화 중에 Don't Look Up이라는 Don't Look Up, 말하자면 하늘 위를 쳐다보지 말아라 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썼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그런 거죠. 거대한 혜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구를 쳐서 지구의 인류가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의 앞부분에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측하다 그 혜성을 발견하고 이제 정치인들과 매스컴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팩트를 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대기업의 기업가들조차도 지금 지구가 멸망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순간도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정치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될까? 기업가로서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될까? 사람들은 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각자의 이익을 따라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혜성은 지구에 다가오고 그것을 막아내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이 다가오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드디어 불신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올까 불신했던 그 혜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음을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실패하고 이제는 정말로 멸망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순간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전까지는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걸 집어던지고 가족들을 찾아 돌아갑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 일이 바빠서, 공부가 바빠서, 또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싸워서 헤어졌던 가족들, 일 때문에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사과하고 지나온 날들의 잘못을 서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둘러앉아서 최후의 시간을 손을 붙잡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마도 최후의 날이 다가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모습을 취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약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자랑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 올까 생각하면 아마도 한참 뒤에,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신앙인들조차도 아마도 저 뒤에, 한참 뒤에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 눈앞에 있는 현실의 욕망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꽤 뒤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주님은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의 시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인간으로서 주님은 조급함이 있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이 이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깨어서 그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그럼 이때에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말씀해 주십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추수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렇게 말하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둬들인다. 이것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그들이 맡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을 바로 그 열매죠.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 그것이 추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이 추수하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임금이죠. 예수님 때 일꾼들은 임금을 언제 받는가 하면 선불로 받는 예가 없습니다. 빨리 받아야 일이 거의 다 마무리될 때가 돼야 비로소 임금이 지급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추수가 끝나가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빨리 서둘러야 됨을 제자들에게 그 긴박감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기에는
이런 구원의 긴박감과 함께 거기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들이 함께 누리게 될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 어떤 면에서 이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릴 때 이것은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한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타이타닉 그 거대한 배가 깔아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명정의 일부는 타고 또 일부 사람들은 나무떼기를 붙잡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바닷물이 너무 추워서 곧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구조선이 저쪽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오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가가 결정돼 있죠. 얼어 죽어가던 사람들을 구원할 때마다 사람들은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촉박함과 동시에 구원의 기쁨 두 가지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돈이 많든 명예가 많든 학식이 많든 어떤 많은 것을 소유했든 그들은 마치 배가 침몰하고 바다 위에 뗏목을 붙잡고 추위 속에 떨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주님은 그 긴박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하나 그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추수의 일은 그저 한순간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여기에는 추수하는 자들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심은 자들의 수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지금 주님이 드는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전도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세상 삶의 헛됨과 허무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열심히 끌어모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은 그 돈을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그 자손들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그 자손들이 그 돈을 가지고 펑펑 그저 스포일된 아이처럼 그저 막 쓰는 모습을 가리켜서 전도자는 인용하면서 이것이 참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저 모으다가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다 소비하는 모습 헛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헛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일은 당연한 것이다. 이전 세대의 수고 땀 흘렸던 사람과 지금 수수하는 일꾼 이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결실을 보고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부터 있었던 모든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외치면서 계속 기다렸던 마지막 끝에 있는 성취가 바로 메시아의 시대인 것이죠.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무시하고 때리고 그리고 힘들게 하죠. 그들은 고통 속에서 힘들지만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그 때가 빨리 임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 이전의 노력들이 헛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다 살아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들이 다 하나님의 성인들이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이들이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삶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언급되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죽으면서 말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이 이제 주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역사가 이제 그 역사의 끝에 제자들이 수수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때 끝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주님은, 씨를 뿌리기 시작하신 주님은 그것을 거두기까지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역사의 끝부분에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 시대의 분위기로 본다면 한 유대인이 와서 전한 그 말 몇 마디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 마을에 달려가서 와서 보라라고 외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리어 혐오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아니 그런 유대인이 와서 외친 말을 누가 믿느냐 라고 부인하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넘어서 기적처럼 그들은 여인이 와서 와 보라 그가 나의 일들을 다 말해주었다 말하자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말씀의 한 자락이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의 한 자락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고 메시아를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들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 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까지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벽에 막혀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문이 열리고 주님을 받아들인 첫 번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벽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는 첫 번째 공동체가 이 사마리아 마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이제 그 때가 시작되었다고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몰려오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모습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통 때라면 서로 말도 서로 걸지 않는 사이인데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들의 모습, 주님이 말씀을 전하자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이제 제자들은 실제로 그 예를 보면서 목격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은혜의 때 속에, 마지막 시간대 속에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스스로에게 매일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의 은혜의 때 속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곧 돌아오실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예배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농사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농사를 통하여 때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마치 도적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시작되었다. 긴장하고 나와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었던 그 많은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의 땀을 이제 너희들이 드디어 성취하는 자리로 그 영광된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일꾼으로 너희들이 서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제 그 은혜의 때가 사마리아 이 외진 마을에 시작되었음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목격하고 조금씩 변화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때가 지금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너무나 먼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찾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죠. 물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더욱더 이기적이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고 신앙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마지막 때다. 깨어서 주님의 그 시간을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수고의 땀 속에 뿌려진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까지 은혜의 때가 왔음을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이며 주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한순간 한순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매일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을 만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486장